1215년 영국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웠던 얘기인데요. 1215년 영국의 왕 존 왕이 귀족, 기사, 백성의 압력에 굴복해서 하나의 문서에 소명을 하는데 그 문서를 마그나 카르타, 들어본 것 같죠? 마그나 카르타. 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말은 마그나 카르타, 이 말은 라틴어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The Great Charter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대헌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알려졌지만 마그나 카르타로 알려졌지만 정식 명칭은 자유의 대헌장. 자유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The Great Charter of Freedoms.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 문서가 왜 중요하냐면 절대 왕정의 왕에게 몰려있던 그 절대 권력의 상당 부분이 이 헌장에 의해서 백성에게 이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 지금부터 거의 800년 전이잖아요. 조인된, 작성된 이런 문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어떤 인류 역사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초석과도 같은 중요한 역사적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갈라디아서를 주석하고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한두 번쯤은 들어봤던 말이 그리스도인 자유의 대헌장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The Great Charter of Christian Freedoms라고 이 갈라디아서 왜 부르냐면 갈라디아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장 명확하게 선언한 하나의 구절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부터 자유를 주셨다고 할 때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었다? 자유롭기 이전은 무엇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과 죄와 심판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율법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가 자유로운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세요? 라고 예수님께 항변했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사람을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구속해 주실 주님이 필요해요 라는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인데, 자신들은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죄를 향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이방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속죄의 보혈로, 속죄의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선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그 구절의 두 번째 부분에는 그러므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미 자유를 얻었으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거꾸로 그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유혹되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는데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자유인이 이제 나에게 준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우리가 예를 들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를 들은 것처럼 어릴 때 파이다 고고스 집안에서 자녀를 인도하던 노예, 그 파이다 고고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성인이 되었는데 다시 나는 파이다 고고스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제가 그 영화 사관과 신사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이미 장교 후보생의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이제는 장교가 되어서 소위중위, 대위, 소령중령 그런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계급장 떼고 다시 사관 후보생으로 돌아갈래요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에게 너는 자유롭지 않아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 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유를 시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유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믿음과 사랑, 원래는 이제 사랑으로서 그 자체를 표현하는 믿음인데 너무 길어서 쫙 줄여서 믿음과 사랑 이렇게 제목을 드립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던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율법과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던 그들이 다시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의 첫 번째 단계의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공로가 무효가 된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슨 이유로 내 부모 때부터든지 내 잘못으로든지 내가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내가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노예가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또 모아서 나를 구속할 돈을 얼마로 줬을까요? 1,000만 불을 만들면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내 사유 재산이 없는데 1,000만 불을 얻어 만들어. 그런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1,000만 불을 내주고 나에게 자유,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너의 값을 내가 다 치렀어. 너는 자유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되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전에는 내 주인이 나를 인도하던 대로 살았으면 됐는데 하고 다시 또 나는 다시 노예로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되면 그 시점이 바로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키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볼 때 안타까우냐.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저기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다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갈래요 하는 게 무슨 뜻이 되냐면 나를 위해서 그 거액의 돈을 내주신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무효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한다. 그는 단지 할례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613개의 그 무수한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례 받는 것, 그래 할례 받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4절에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사람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결코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을 절절히 드러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가 사실은 중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 되는 죄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유를 잃게 되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독이라는 죄의 그러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많은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노예로 살 때는요, 노예로 살면은 어떻겠습니까? 노예를 안 살았지만 실제로 노예로 살면 노예는 어떤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판단을 안 해도 됩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책임은 노예의 주인이 가집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시 중독의 죄에 빠지게 되면 겉으로는 자유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살려고 한다는 것과 중독에 빠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5절부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은 우리의 의가 열매로 맺혀질 소망을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어떤 단어가 그들에게 있냐면, 저기 명사 한번 뽑아봐요. 성령, 믿음, 의, 소망,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우리 각자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의가 차차로 상성해서 성상해서 성숙해서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배웠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요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게 아니라 이신득의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담을 얻는다, 이렇게 이신득의를 얻는데 거기다 무슨 말을 붙이냐면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의인이 된다. 그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났다. 새롭게 거듭났다, 의인으로. 그러면 의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 의가 자라서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호박을 하나 심어놨더니 호박 하나가 얼마나 한번 번성을 하는지, 호박을 가서 맨 끝에 그 순을 보면요, 그 요만한 속에 그걸 자세히 보면 잎도 있고 수꽃도 있고 암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느 때 가보면 좀 더 자라있고 어느 때 가면 좀 더 자라있고 어느 때 좀 더, 어때는 이만한 수박이 열려있어, 호박이 열려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신득의로 받은 것은 마치 영적인 DNA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모든 형편이 다 이루어지면 그 의가 실제로 우리 삶의 행동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의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는 그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네.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아무리 받아서 자르고 또 잘라도 아무 유익이 없고, 그러면 할례를 받으라고 해도 받지 않아도 아무 손해가 없다. 받는다고 해서 더 네가 좋아지는 것도 없고 안 받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 없다. 그럼 뭐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두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뭘 해도 열매가 안 맺혀. 사랑이라는 열매가 안 맺혀. 그런데 어떤 믿음은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는 사랑이라는 열매로 연결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왔다. 우리가 어릴 때 왔다 그랬어요. 네, 요즘은 1티어라고 해요. 1티어. 첫째, 최고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해요. 믿음은 가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랑으로 드러나면 누구나 안다는 거죠.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러나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 순간에 이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과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믿음이 소망을 품게 하고 그 품은 소망이 다시 사랑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참된 신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하루하루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사셨어요. 같이 살 때 항상 연합을 이루면서 그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던 사랑으로 그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지어놓으시고 항상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항상 좋다고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안 좋아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래서요. 저는 뭐 경험은 없지만 감옥에 가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독방에 가두는 거야. 독방에 가두고 법도 갖다 주고 다 이거 밖에도 못 나가는 거야. 독방에 만나는 거야. 아무도 못 만나는 거야. 한 달. 그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해도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는 못 살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도 저는 진정한 믿음 같은데 저에게 사랑할 대상의 사람을 저에게는 한 명도 주지 않았어요. 나는 사랑할 대상이 나한테 없어요. 내 평생 사랑할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 하면 어느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끔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나에게 이제 사랑할 사람을 주세요. 이러지 말자. 이미 우리에게는 사랑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요.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내 일터가 있고 내가 어떻게든 나와 관련 맺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신득이의 의로움을 받았다면 사랑으로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 그걸 소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뭐 신문에 무슨 뭐 흉악한 범죄자들이 뭐 몇십 명 잡혔다 그러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러세요?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다시 음성을 변화해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다른지를 잘했는데 잘 펴가다가 갑자기 누가 여러분을 회방하고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겠냐, 이렇게 그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갈라디아 지방의 4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마다 목회자 장로를 세우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 4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다름질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도 그렇게 교회를 혼란시켜놓더니 다시 갈라디아 지방의 그 4교회에 가서도 너희가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해서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순종하면서 사는 그들은 지금까지 믿음에서 소망하고 소망에서 사랑하고 열매를 맺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는 삶을 살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그 권면은 너희들이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받았던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주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받은 그 권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책이나 우리가 듣는 보는 유튜브나 우리가 보는 책이나 우리에게 나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이게 거짓된 복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장착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 분별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있나요, 없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를 파악하려고 입에 집어넣고 먹어봤어요. 먹어봐서 먹어지면 먹을 거, 못 먹을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딱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상해 음식이 차려져 있어. 그래서 이걸 딱 입에 딱 넣는데 최종적으로 이걸 삼킬 건가 뱉을 건가 누가 판단하는 거야? 나 여기서 냄새가 이상하게 나는데 삼킬까 뱉을까? 때마다 물어보겠어요? 전화해서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그거 못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 내 입에 있는 걸 뱉을까요? 삼킬까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된다. 물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에게 가지고 와서 좀 봐주세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분별력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데 그때 순간에 0.1초 순간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딱 삼켰는데 구급차 불러서 병원 가서 세척하고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음식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독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위험하긴 하지만 금방 그 위험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애매한 거 애매해서 이렇게 매번 했는데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마치 커다란 통에 물이 조금씩 스며드는데 그것이 스며들 때는 밖에서 그릇이 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꽉 차면 결국은 넘을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위험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안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또 신앙의 선후배들 형제자매에게 의해서 서로 그것을 맞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하듯이 제가 늘 잘한다고 해요. 근데 항상 틀리잖아요. 항상 늦고 항상 크게 부르고 왜 그래요? 그게 아직 제 죄성이 안 죽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휘자의 마음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서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예로 이 누룩이 이스트가 얼마나 작은 거냐. 작지만 그거 조금만 집어넣어도 이 밀가루 반죽 전체 덩이가 다 퍼지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잘못된 가르침이 개인이나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가 심각하게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의 대도시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통째로 바뀝니다. 누룩처럼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주님을 믿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러면서 결국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이것은 위험한 거야, 이거는 해로운 거야, 이것은 유익한 거야 라는 그런 분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떨 때는 좀 큰 소리로 말하다가 또 이럴 때는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요동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전한 것은 할례가 아니었다.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할례를 전한 사람 누구예요? 유대주의자고 유대교인이잖아. 할례를 전했다면 나는 핍박을 안 받을 것이다. 유대교도가 유대교도를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교도는 할례를 받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전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복음은 유대교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이 죄라고 정죄한 대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주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인데 율법이라는 파이다 고고스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파이다 고고스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도가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속이려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은 없었을 거다. 십자가의 걸림돌, 이거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이 거리끼는 거, 우리 거리끼는 거지만 거리끼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거리끼는 거. 그게 영어 단어, 그 헬라어 단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 단어 스캔들이라는 거랑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스칸달론에서 스캔들이 왔고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치욕적인 평판이나 소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 단어의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걸림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어떤 돌풀에 딱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같은 그런 성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처음에 침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유대 민중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나중에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다려도 예수님이 자기를 구하러 오지는 않지.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전해놓고 지금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을 다 요약해서 말해줬어요. 병자가 낫고 복음이 선포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 침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누구든지 나에게 공격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실족한다, 공격을 받는다, 걸려 넘어진다라고 한 말이 아까 말했던 저 걸림돌이라는 단어인 스칸달론의 명사형이에요. 스칸달리조 이렇게 된 명사형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에게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되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닌 듯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시대의 사람이 나라면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나는 100% 예수 믿을 거야.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무리에는 안 낄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100% 깨닫고 100%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예수께 오히려 공격을 받아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뭐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고 뭐 부활했다고 하고 그런 말을 다 듣고 광군에서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결국은 다마스쿠스까지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던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가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에 똑같아요. 그랬는데 그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 그 다마스커스 그 성에 거의 다가갔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딱 만나 주시니까 예수님에게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듣는 이야기 또 하나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포도원 소작농들이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소작농에게 농사를 지니까 종을 보내면 안 주고 소출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먹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죠. 아들을 보냈더니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 사람이 상속자로서 우리 것 됐을 텐데 생각합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이거 돌이에요. 재밌게도 아까 스칸달론이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건축자들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건축자겠죠.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모퉁이에 건물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한 분이신 예수님, 하나의 돌이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복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분을 거부함으로 심판의 저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기고 오히려 이방인이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4절에서 그 인용이 아니고 그 시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그 돌이 어떤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깨지겠고 그 돌이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사람이 뭐 20초 30초에서 뚝 떨어져서 예수님이라는 돌에 딱 부딪히면 그 사람이 깨지고 또 그 예수님이라는 돌이 그 사람 위로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되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으신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그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게 하시는 돌, 또 사람 위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드는 그런 돌이, 그런 심판의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신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공격성, 사람을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나오는 십자가가 걸렸다. 왜?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만든 형틀이잖아요. 형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의 메시아가 되느냐? 나는 그런 거 못 받아들여.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분을 죽음으로 데려간 그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예수가 저주를 받은 것은 나를 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야.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나는 십자가랑 나랑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걸려 넘어지고 그리하여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오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림돌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주님으로 만나게 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남들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니까 그게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너희들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나 배라고 해. 이러면, 그죠? 우리말로 바꾸면. 할례 그렇게 좋으면 믿을 거 또 배세요.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조롱이죠. 그래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이런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이렇게 요구하고 율법 요구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편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한번 딱 모든 걸 깨놓고 얘기해보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인간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미 받았고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만약에 어떤 유대주의자가 우리한테 와서 할례 받아요, 구원 받아요 말하고 우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이미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자들도 받았다는데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난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아무리 많이 받아서 유대인이 된다고 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아무 손해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할례, 그리스도께서 주신 할례를 이미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이고 이것이 영적인 할례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겉에다 뭐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 속에 이루어진 것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핍박을 받다 보면 육체의 핍박을 받고 겉으로도 그리스도의 성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흔적, 성령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할례는 남녀를 초월해서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실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걸림돌을 극복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이 한 주도 믿음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